이 말씀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머니 날이 있는 주간은 참 마음이 많이 아려옵니다. 지난 주간에 정찬의 목사와 함께 장원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묻혀 있는 곳에 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아버지가 쓰시던 성경책을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꼭 뒤에 책꽂이에 있는 이 성경책을 펴서 이 성경책을 봅니다. 아버지가 은혜 받은 내용들을 써놨던 내용들, 또 장로 정진화라고 했던 명함에다가 메모했던 내용들, 그것을 보면서 다시금 힘을 얻기도 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은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님 그러면 항상 마음에 친근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이 제가 교단에 봐도 장로님답지 않은 모습 볼 때마다 참 힘들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속에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직분이 아니라 그 직분을 가지고 어떤 삶을, 어떤 걸음을 걷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해방 후부터 5월 둘째 주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다가 1960년대부터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 주일에는 일반적으로 개혁교회에서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감사하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기리며 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보다 선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여기 한 인간으로 하나의 목사로 존재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물론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지만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동시에 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크게 할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할렐루야. 문화박사 양주성이 짓고 이용렬이 곡을 붙인 어머니 마음,
마음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이 가사를 이 찬양을 한번 이 노래를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나라리시며 손발이 따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을 넓다하니요. 어머님의 희생 다이 없어라. 자라서 길 기대어 기다리는 나를 사 그릇 뗄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고 주님이 가는 땅 위에 그 무엇을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 지긋하여라. 사람의 마음속 온 가지 속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일생을 자식이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 그지 없어라. 제가 1부, 2부 때 이 찬양 부서 많이 울어서 안 울려고 결심을 하면서 지금 참고 합니다. 어버이날은 1년 365일 중에 가장 숭고한 날입니다. 한 남성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한 여성이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된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이름은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공경해야 합니다. 그 이름 앞에 더 이상의 수식어는 필요치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사회는 부모조차도 비교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를 물질로 평가하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비교합니다. 어머니를 외모로 평가하여서 예쁜 엄마, 못난 오빠로 나눕니다. 그것은 아버지, 어머니를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는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내 어머니가 나이 들어도 무시하지 마라. 내 어머니가 나이 들어도 무시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효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효도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려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부모에게 순종을 잘해서 효자의 본을 보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이삭의 나이가 이미 20대 중반에 있었습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자기를 묶어놓고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찌르는 그 아버지, 자기를 묶어서 네가 바로 제물이다 라고 말할 때, 자기를 묶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입니다. 120이 넘었습니다. 이삭은 20대 중반입니다. 충분히 뿌리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망령 들었나 보다 라고 말해서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런 일은 없었고 무조건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효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오래전에 미국에 집회 가셨을 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한 식당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해변에 있는 아주 근사한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 입구에 어떤 여자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식당 주인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식당 주인 이 집사님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집사님입니다.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하고 목회자를 잘 섬기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서 입구에 걸린 그 사진은 바로 집사님의 어머니인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에 플로리다로 왔습니다. 그리고 해변 도시에서 작은 식당을 경영했는데 믿음으로 얼마나 정성껏 하는지 소문나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바닷가에 아름답고 큰 식당을 개업할 준비하고 식당을 지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식당을 오픈하기 전에 이 집사님이 어머니 집사님이 쓰러지셔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두 가지 유언을 남겼는데 첫째는 사업보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요구한다 할지라도 손님이 뭘 요구한다 할지라도 절대 술을 팔지 말라라. 아들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순종했는데 처음에는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해서 얼마나 협박을 하는지 얼마나 막 힘들게 하는지 그렇지만 그때마다 이 아들은 어머니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어머니의 유언입니다. 나는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유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말에 그냥 가더랍니다.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서 식사 후에 그 사진을 물끄러미 보다 보니까 그 밑에 이렇게 사진 밑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어머님의 주님은 저의 주님입니다. 이동호 목사님이 글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아름다운 글이든지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음식이 맛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며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 그 모습, 천국에 가신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부모에게 순종할 때 맹목적으로 순종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버리면서까지 부모에게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상 숭배를 하라고 하는 것, 예수 믿지 말라는 것, 교회 다니지 말라는 부모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효도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성경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지만 오늘날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공경하기가 매우 곤란한 부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과거 어느 때보다 부모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런 부모만 공경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훌륭한 부모만 공경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내 부모가 무식하고 무능하다 할지라도, 설령 부모답지 못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북 제천 출신으로 판사가 된 분이 있는데 그는 허리가 굽은 장애인이었습니다. 그가 장애인이 된 데는 내력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는 술과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손가락까지 잘라내면서 잘못된 버릇을 끊으려고 하였지만 번번이 다시 노름을 시작하곤 했습니다. 손가락을 다 잘려나가 손으로 화투를 잡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대리자를 세워서까지 노름을 했습니다. 그래야 농가 밭 모든 가산을 탕진했습니다. 집안은 풍비박산되어 났고 온 가족은 그의 어머니가 삭바누질 품을 팔아서 겨우 연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밤중에 집에 돌아와서는 노름 미천을 내놓으라고 어머니를 닥달하고 때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야, 돈 내놔. 돈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다 가져갔잖아요. 내가 자식들 공부시키라고 애를 쓰며 이렇게 삭바느질 품팔이 하는데 돈이 어디 있냐고. 매정한 아버지는 홧김에 마루 위에 있던 어린 그를 마당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자기 아이를 마당으로 던져버렸어요. 이 일로 그는 허리를 다쳤고 곱사등이 되었습니다. 불구 그에게는 함께 놀아줄 친구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사가 되었습니다. 판사가 된 아들은 그를 불구의 몸으로 만든 아버지를 언제나 잘 모셨습니다. 자기가 손수 운전하는 차에 아버지를 모시고 좋은 곳으로 다녔습니다. 좋은 음식점에 가서 아버지를 대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판사를 존경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을 불구로 만든 아버지를 원망하며 함께 살지도 않거니와 양론에 맡겼을 텐데 그토록 효도하는 모습이 남달라서 존경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효성에도 까닭이 있습니다. 어려서 불구된 그에게 복음이 들어왔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불구로 만든 아버지지만 끝까지 공경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효도에는 차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또는 여러분 오늘처럼 각박한 세대에서는 아무리 자식의 잘한 부모도요, 자식이 제대로 효도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요구하고 자기만 위하고 자기가 잘해달라고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부모로부터 유별난 사랑받지 않았어도, 부모가 자식에게 원망들 만한 일이 있었어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참다운 부모 공경의 차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것만으로 이미 공경받아 마땅합니다. 한 사람이 존재하게 된 것은 부모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낳아준 부모를 어떤 처지나 어떤 상황에서도 공경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참다운 신앙인입니다. 부모를 주신 데는 자녀가 그 부모를 통해 창조의 신비를 깨닫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겨라.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겨라.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허물을 덮으며 공경하는 것이 참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효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효도해야 할까요? 오늘의 노인 문제는 가장 심각한 것이 네 가지입니다. 이 문제와 연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해야 합니까? 첫째로 외롭지 않게 드려야 합니다. 외롭지 않게 드리는 것. 오늘 노인 문제 첫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실제로 늙어가면서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외로움입니다. 마치 빗살이 하나둘씩 잘려져 나가듯이 사랑하며 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노인들 곁을 떠나갑니다. 자식들이 결혼해서 떠나갑니다.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먼저 하나님 나라로 떠나갑니다. 평생을 사랑하며 살던 아내와 남편이 곁을 떠나갑니다. 이제 외롭게 남은 빗살 한 가닥처럼 홀로 남은 세월에 그 깊은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한국노인문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자손들과 함께 사는 노인이 1975년도에는 78.2%였답니다. 그러던 것이 2000년에 와서는 25%로 급감했습니다. 지금은 더 급감했죠. 독거노인은 1975년에 7%였는데 2000년에 와서는 55%, 지금은 더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독거사가 있습니다. 혼자 살다가 아무도 없이 혼자 세상 떠나는 겁니다. 제가 도봉에 있을 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고 수협에 나오시던 권사님이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마을지기에서 그분을 이렇게 보는데 전화도 안 받죠. 나중에 물어서 그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잘 계신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그리고 전화를 끊어요. 아무리 봐. 근데 우리가 경비서 그 아파트 앞 경비서는 분에게 얘기해도 우리는 안 됩니다.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아들에게 전했어요. 아들이 와서 문을 열어보니까 목욕탕에 들어가다 미끄러져가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피를 그렇게 흘리는데도 아무도 없으니까 급하게 숨은 좀 쉬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갔는데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 며느리를 보는 순간 얼마나 제가 화가 나는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아들을 보면서 정말 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럽니다. 우리 교회 혼자 사시는 분들 연락이 없으면 어쩌든지 그 자식들에게 전화를 다 받아서 항상 연락하라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외로움으로 지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손들과 떨어져 살고 있고 갈수록 혼자 사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노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들의 외로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찾아뵙는 횟수를 늘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전화드리는 횟수를 늘리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열심히 매일 전화하면서 부모에게 전화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들은 매일 챙기면서 부모는 챙기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외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효도 가운데 으뜸입니다. 둘째로 건강을 챙겨 드려야 합니다. 오늘 노인 문제 두 번째는 질병의 고통입니다. 사람이 늙어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변화를 노화라 그렇게 부릅니다. 노화 가운데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이 신체적인 노화입니다. 이 노화는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70세 이상의 노인들은 누구나 한 가지 이상씩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절염, 고혈압, 청력장애, 심장질환, 백내장, 치아 및 잇몸 문제,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신체가 노화되다 보니 자기만의 특별한 질병으로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또 다른 고통은 이런 신체적인 노화와 그에 따른 질병 때문에 겪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인은 이 질병 문제를 스스로 키우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을 자각하는 능력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또 한 가지,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그렇지 라고 말하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아요. 또 자식에게 부담될까 봐 제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빠 어때? 엄마 어때? 그러면 괜찮아. 그렇게 말하지만 이미 몸은 망가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을 꼭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사를 하게 한답니다. 억지로라도 모시고 와서. 부모님 건강을 잘 챙겨드리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무슨 말 한다고 믿고 안 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 무조건 괜찮다 그럽니다. 자식이 부담 받을까 봐 괜찮다고 말합니다. 고통 있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을 즐겁게 드려야 합니다. 잠언 24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드리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효도는 부모님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7장 21절로 22절 2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잠언에 보면 부모에게 걱정과 근심을 끼치는 아들을 미련한 아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아들.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 자신들도 근심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아프면요 부모님은 반짬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도 우리 자신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도 우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걱정 끼치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권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굉장히 부자여서 큰 집에 잘 살고 있지만 작은 아들은 넉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은 자기 어머니가 자기 집에 와 있기를 바랐는데 와 계시라 그러면 좀 있으면 또 작은 아들 집에 가고 하여튼 기회만 되면 작은 아들 집에 가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장인장모를 모시고 당진에서 8년 동안 있었는데 우리 장인 어른이 그러더라고요. 이복불인데 아주 강하신 분이에요. 막내 처제가 자기 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오시라 했는데 그래서 갔어요. 제가 이제 아파트 샀으니까 저희 부부가 같이 갔더니 우리를 보는 순간 장인 어른이 우리 집으로 가겠다고. 처제가 아니 지금 이 아파트 사가지고 좀 부모님 모시고 싶은데 가겠다는 거예요. 하도 고집 피워서 가지고 우리가 모시고 왔어요. 그랬더니 거실에서 저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없어서 심심했지. 내가 없어서 심심했지. 제가 가끔 이렇게 장기를 같이 두면 세수면 끝나네. 정말 세수면 끝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 강직한 분이 또 이렇게도 말씀하는구나. 여러분 이 권사님이 자꾸 작은 아들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작은 아들 집에 가면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며느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어머니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집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좋은 음식, 이 어머니, 이 권사님에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음 편한 것이 제일인 것입니다. 작은 아들의 손자들은요, 교회에서 먹을 걸 주면 할머니께 갖다 드린답니다. 또 사탕 한 알도 할머니 입에 넣어드리고, 그리고 손녀딸이 할머니와 함께 자면서 할머니 어깨도 주물러 주고 자리도 주물러 주고, 그리고 막 간지도 펴고, 그러니까 그 막 항상 이 웃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밤낮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집에 가면 편안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효도가 바로 그런 것, 그것입니다. 내 스타일로, 내 방식대로 부모에게 효도한다 말하지만 이 부모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에서 생각해야 할 텐데, 자식의 마음에서 자신의 방법대로 효도한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을 지켜드려야 합니다. 오늘 노인 문제들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죽음이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실감하게 느낍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 절친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영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은 정말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두려움으로 느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간다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죽음의 준비는 어디에서 흙으로 돌아가느냐, 어떻게 흙으로 돌아가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이 천국 갈 준비가 됐느냐, 준비를 하지 못했느냐 달려있는 겁니다. 효도 중에 효도는 예수 믿게 드리는 것입니다. 천국 갈 준비를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믿음 잘 지키시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효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선 믿지 않는 사람과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의 효도는 무엇인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옳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약속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모님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내 만족을 위해서만 효도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장인장님을 모시면 우리 아들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복 받았다. 너희들은 복 받았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생활하니까. 제 품에서 아버지 장인어른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그 편안한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외롭게 해서는 안 돼, 해드려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챙겨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이 돈 문제 때문에 마음이 눌려 계시지 않게 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실 준비를 도와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효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의 모범을 보일 뿐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앉아서 찬양하시고 제가 우리 어르신들 안수할 겁니다. 같이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찬양합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내가 울 때 어머니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고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나온 구절마다 모습 본듯합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들려주신 귀한 말씀,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 꽃피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소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밤하늘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